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우리가 작년에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보았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실 수 없고 그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가불해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노아 시대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망가져 버리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세상이 심판을 받아 죽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방주에는 몇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과 그 동물들이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은 얼마 동안이나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방주 들어간 것부터 보시면 7장 10절에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기 시작할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 홍수 시작 일주일 전에 들어갔는데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방주에 들어간 날은 2월 10일이겠죠. 노아 나이 600살 2월 10일에 방주 안에 들어갔고 7일 후에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창문이 열렸고 땅에 기품이 샘들이 터졌다고 위아래에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13절에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니까 8명이죠. 네. 노아 부부, 셈, 함야벳, 세 아들 부부해서 8명이서 방주 안에 들어갔고 네 부류로 나누셨어요. 들에서 사는 모든 들짐승이 종류대로,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새들이 종류대로.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는 빠졌어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빠졌어요. 방주 안에는 수족관이 없었어요. 물속에서 살던 아이들은 방주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살아남은 것을 보면 홍수 심판 중에도 물고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게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둘씩 암수 한 쌍씩 들어갔어요. 사람도 부부끼리 4커플이 들어갔고요. 모든 들짐승, 가축, 기는 것, 그리고 새들까지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인데 암수가 한 커플씩 들어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은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부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갔어요. 주례 부탁을 이렇게 받으러 오면 부탁하러 오는 커플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저희는 이제 결혼 전에 결혼 예비학교 4주간 지금도 한 커플 하고 있는데요. 4주간 결혼 예비학교를 해요. 그때 제가 얘기해요. 사실은 결혼식 당일에는 목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주례 내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오신 손님들이 있는 점잖은 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점잖은 척하면서 주례를 해야 돼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진짜 주례는 지금이야. 너희 둘만 앉혀놓고 하는 주례. 결혼해서 사는 커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막상 결혼식 날 주례는 나는 그냥 복음 전할 거야. 아주 우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결혼식장에 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전할 것이고 정말 결혼을 할 너희들을 위한 주례사는 지금부터야 하면서 제가 얘기해요. 결혼한 커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다들 뭐 사랑이요, 믿음이요, 신뢰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바람 피지 않는 거야. 바람 피지 않는 거. 근데 제가 결혼식장에서 2 사람 앉혀놓고 바람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주례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게 부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결혼하면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어렵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한 사람씩 남녀 한 커플씩 사는 거지 2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지 3 사람이 합하여 하나 되고 4 사람이 합하여 하나 되는 일부 다처제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2 번째로 중요한 건 돈이야. 아무리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정은 불안하고 아이들은 힘들게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 지금 진짜 주례사야 하고 4주 동안 반복해요.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보세요. 암수 2씩.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방주로 들어갔는데 1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여보내시고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사람이 제일 세요. 그래서 사람들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닫으신 천국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며칠 날 들어갔다고요? 600세 2월 10일에 들어갔어요. 8장 1절을 기준으로 창세기에서 홍수의 물이 점점 불어나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이제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4절에 가니까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되니까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일 더 지난 후에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어요. 11월 10일이죠. 2월에 시작한 홍수가 11월에 창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 7절부터 보시면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왕래하면서 물이 마르기까지 지냈고요.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지면에 물이 없으니까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노아가 받아들였어요. 새들을 보낸 것은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또 7일, 또 7일 해가면서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방주 안에서 노아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비둘기가 방주에서 돌아오는데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이건 땅이 많이 회복됐다는 거죠. 새로운 이파리를 물고 왔으니까요. 또 7일 후에 내보냈더니 이제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얼마나 땅이 회복되었는지, 얼마나 물이 줄어들고 말랐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기를 원했겠죠. 13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서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쳤고 방주 뚜껑을 제끼고 보았더니 지면에서 물이 거친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1월 1일에 방주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새들 내보내는 거 보세요. 그리고 방주 뚜껑 열었는데 물이 다 말랐어요. 물이 다 거쳤어요. 그게 1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27일이에요. 2달이나 더 기다렸어요. 1월, 2월 통째로 2달을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안 나왔어요.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물들 다 이끌어내라 하시매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고 이끌어내라 하시매 18절에 노아가 나왔고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미 방주 뚜껑 열고 물이 마른 것을 본 때가 1월 1일이었는데 2달 동안이나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노아는 순종해서 나와요. 그때까지 안 나왔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고 이끌어내라 하심에 나왔고 나왔더라예요.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 너무 내 맘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가끔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때 한 열 몇 시간 동안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몇 시간이 얼마나 지루해요? 노아는 방주에서 600살 2월 10일에 들어가서 1년 17일을 살았어요.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창문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TV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계속 새들을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오는 사람. 그렇게 방주에서 함께 나온 후에 19절 다음 20절에 노아가 맨 먼저 한 게 뭘까요, 여러분? 너무 빨리 넘겼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방주 속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7쌍씩 그래서 들어갔어요. 부정한 건 한 쌍씩이고요. 방주에서 1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얘들도 멀미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우르르쾅쾅 하면서 비가 쏟아져 내렸고요. 그 이후 동안 방주가 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번제로 바쳐졌어요. 이거 참 그럴 거면 뭐하러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나오자마자 죽는데.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길게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이거보다 누구를 위해서 살다 죽느냐.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때예요? 다 죽었으니까요. 방주 안에 있는 애들만 살아남았어요. 한 마리가 아까운 때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번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부터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부터 드렸어요. 이것이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너무 같이 있을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다 드렸어요. 좀 더 번성한 후에, 한참 후에, 짐승들이 많이 늘어난 후에 그때 드리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건 진심인데 그 나중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번제라고 번역된 말은 올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올라라는 말은 그냥 불태워서 바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태워서 바쳤다라는 뜻은 화제라고 해요. 화제, 불화자가 있어요. 번제는 whole offering burnt라고 해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 올라라고 해요. 제가 이장희 씨 노래로 말하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게 번제예요.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는, 이것은 죄 사함에 대한 감사 때문에 드리기도 하고요. 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을 때 드리기도 해요. 번제예요. 여기서는 무슨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노아는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기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됨을 번제, 올라를 통해서 바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한 마리가 아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21절은 정말 쇼킹한 얘기예요.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심장이 멎을 만큼 충격적이에요. 뭐가 충격적이에요? 그런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착해져서가 아니에요. 홍수 심판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6장 5절하고 8장 21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6장 5절은 홍수 심판 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거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무서운 물도 사람들의 악함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21절 그런데 다시 보세요.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심판 후에? 홍수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악했던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했다로 똑같죠 뭐.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겪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악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그죠?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인간의 악함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무서운 물도 인간의 악함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변하셨어요.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의 변화에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더 착해질까요? 기술은 발전하겠죠. 지식은 늘어날 거예요.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개발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전한 기술로 더 많은 사람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변했어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제한은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 영원히 이 우주가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22절 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이 없어지겠지만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낮 밤이 쉼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악함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홍수를 겪으시면서 너무 아팠어요. 인간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엄청 정직하게 사는 아이가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뭐에 홀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대를 때렸어요. 야구방망이로. 2대 맞더니 아이가 꼬꾸라지면서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서 사느니 죽어라. 그리고 10대를 다 때렸어요. 아이가 울다가 잠들었어요.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보는데 새까맣게 멍들었어요. 그래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맹세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너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그 뒤로 저는 제 아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에게 손댄 적이 없어요. 아이가 항상 착하게만 살까요? 그런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스스로 변화되었어요. 스스로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홍수 심판을 겪었어요. 정결한 짐승과 새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거래요. 인간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셨어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과 착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착해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9장 1절이에요. 9장 1절을 보면 1장 28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도를 하나님은 두 번째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시도인 아담과 하와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시도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도 바벨 성 쌓으면서 하나님 제거시키고 바벨탑 쌓고 하나님 제거시키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노아의 가족들도 실패해서 세 번째로 똑같은 시도를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서 똑같은 시도를 세 번째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도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네 번째 시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똑같은 시도를 네 번째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노아 홍수로 실패했고 노아의 자손들은
바벨 공동체로 실패했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실패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다시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려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6장 1절에서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부터 부패하고 포악했다라는 두 단어로 말했는데, 얼마나 썩어서 부패했고 얼마나 폭력이 행사되었는지 1절에서 4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해석의 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래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박윤선 주석을 보았어요. 그때는 외국 주석을 번역한 것도 거의 없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밖에 없는 박윤선 주석, 굉장히 탁월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가끔 성경 해석이 틀려요. 이 부분 해석이 박윤선 주석이 틀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대신 태어난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알고 있어요. 5장 족보, 6장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게 2절, 4절인데요. 가인의 후손들, 딸들을, 셋의 후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3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럼 사람은 고깃덩어리, 육체가 돼버리겠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심판 때까지 120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고요. 4절 다시 보시면 네피림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네피림들이 있더라고 보고해요. 그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septuagin트 70인경은 네피림을 거인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메뚜기 같이 보이는 자기들과 달리 네피림, 큰 사람들, 자이언츠. 그 네피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용사이고 고대의 이름을 날리는 명성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경건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버린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잘못해서 홍수 심판이 났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적용은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적용밖에 안 돼요. 결혼식 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아니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의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의 자손이에요. 자기들이 아름답게 보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독재자와 통치자들이에요. 지배계급이에요. 1절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때 그들 중에서 지배계급이 생겼는데, 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의 정당성은 지금은 선거하고 투표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세습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세뇌한 거예요. 자기들은 신의 자손이라고, 천자 천왕 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창세기를 읽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파라오는 신의 혈통이에요. 태양신의 자손들. 그리고 백성들은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 딸들이에요. 저 북한처럼 말이에요. 백두혈통. 그래서 다른 집 자식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에 얼만큼 부패하고 폭력이 횡행했냐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세뇌시킨 이 거짓 종교 이도에 이르기로
소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이걸 거부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난 거야. 창세기 1장에 하면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특수한 저 지배계급, 저 독재자들만 신의 혈통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모세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금까지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계급에 의해서 자신 자녀들의 계급이 결정되어지는 다수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 거짓 종교에 창세기는 폭탄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히틀러나 군사정권 같은 독재자들이 성경을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독재 정권을 정당화할 수가 없게 돼요. 보세요. 이게 핵폭탄이 아니면 뭐가 핵폭탄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 시대에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저런 나라는, 저런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극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은 죽임당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나라. 그것도 거짓 종교로 세뇌시켜서 다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요즘 이걸 교회에서 써먹어요? 주의 종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다수의 백성들을 지배하죠. 목회자들이.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 만인 제사장 논의 끝났는데 이런 계급적 질서를 형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요.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다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이런 세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돼요? 다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세뇌당한 대로 살아가는,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부패하고 썩어버린, 폭력이 난무하는 그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수고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다라는 아차브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여인들이 해산에 수고할 때, 여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아이 낳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또 사람 남자들이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네가 양식을 입으로 먹을 거라고 수고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진행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찢어지게 아파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장 6, 7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 존중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세상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 부분을 칼빈은 너무나 멋있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하나님 자신에게 그 폭력이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 사람에게 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만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것이 우리 사회의 최고 숙제 아닌가요? 생명 경시 풍조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생명 존중을 실천함으로 이 세대를 거슬러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를 배우는 이유예요. 너무너무 아이들에게서부터 사람을 무시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화해요. 우리 시대 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런데 거짓 종교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자기들만 신의 자손이고 너희는 땅의 백성들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세뇌당해가지고 착취를 당해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죽여요.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내가 언제 번제 드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소제를 원한다고 하더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저 두 가지예요. 사랑의 이중계명.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부터 보시기를 원하신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거나 선물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은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해서. 사랑은 위선적이면 안 돼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용서하고 기도하지만 그 악은 용납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악은 미워하고 선한 것에 동참하는 것.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5가지로 얘기해요. 여기에도 뜨거운 설레는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는 것,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왜 자꾸 자기 아이들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하면 겸손해져요.
교만하게 자기 드러내지 않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질내지 않아요.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셨던 것,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뇌시켜가지고 착취하고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 마땅한 악인들,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게 너무나 아파가지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피 흘리지 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흡족하게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실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